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저희들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네,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본문을 살펴보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네, 여러 가지 사실 이 본문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굵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사람들의 요구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일으킨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 네, 이 사건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해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일으키신 사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어떤 상황인지 누가 주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서 먼저 눈여겨볼 것은 이 사건은 사람들의 요구, 네, 사람들의 요구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의 그 사정, 그 상황, 그 형편을 생각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모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든 이유는 단지 일종의 어떤 호기심과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얻게 될 어떤 이익,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모인 것이죠.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는 일종의 호기심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얻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익, 이익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나 아니면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설교를 하러 오시거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러 오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러, 자신을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 필요성,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설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십니다. 그 방법밖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미 중생한 사람, 이미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불편한 사람이 되었죠. 물론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 달라진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걸린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죠. 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사실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었던 적이 우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악한 일을 좀 덜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다 체면 때문이죠. 체면. 네, 체면 때문에 우리가 차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괜찮은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뭐랄까요? 화장 기술이 발달하듯이, 그죠?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난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뭐랄까요, 보기 싫은 것을 이렇게 화장으로 감추듯이 우리에게는 치장 기술, 치장하는 기술이 좀 발달해서 서로가 멀쩡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한 번에 바뀌지도 않고 그것으로 그냥 180도 그렇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여기에 나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네. 괜히 나와서 여러분, 그죠? 싫은 소리 듣습니다. 그죠? 꼭 보면 지각한 사람은, 지각했다고 결석한 사람은 사실 결석했다고 얘기 안 듣죠. 그죠? 그 결석한 사람들이 결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참석한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렇죠? 네, 참석한 사람들이 다 듣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괜히 나와서 차라리 안 나오면 싫은 소리도 안 들을 텐데 나와서 여러분 싫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나와서 정말 탈수기에 이렇게 돌려지는 빨랫감 마냥 그렇게 쥐어 짜집니다, 여러분. 그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쥐어 짜지는데 그런데도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감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나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없을 겁니다. 그죠? 솔직히 없을 거예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많았지. 어떤 자부심, 자랑스러움 그런 거는 그것은커녕 그냥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늘 부정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불평이 더 많죠.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 그죠? 불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나오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왜 나오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왜 나오느냐?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배불렀다는 것이. 오늘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배고프다고 떡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들에게 그들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구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어 배부른 것이죠. 그 결과 이상하게도 여기에 나와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걸 끄는 걸 모르겠어.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굳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유,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만드시면 되지. 하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굳이 여기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사건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 앞에 놓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습게 보이고 그리고 작아 보이고 그저 그런 분으로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5,000명이지 남자 수만 5,000명인 거예요. 남자 성인의 수만.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적어도 1명씩만 더해도 15,000명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장한만, 그 배고픔만, 당장의 그 시장기만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상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6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 상황 앞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부족한지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배가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와 생명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어떤 대접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이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도 그분을 우리의 영혼을 원대로 배부르게 하실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하실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이 그럴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 많은 5,000명 앞에 놓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장에 41절과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 그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듯이 세상도 기독교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며 살고 자신을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고 또 이 세상에서 그 떡을 나누는
얻어야 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이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자라는 것,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자라는 생각도 없고, 우리가 승리자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우리가 무슨 힘을 가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 우리가 승리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별로 이익 본 것이 없을 겁니다.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으로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란듯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원한 적도 없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마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여러분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의 1년을 묵묵히 걸어가듯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비록 밤낮 졸리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죠? 꾸벅꾸벅 졸고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여러분 매일 노는 학생들보다는 뿌듯함과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인생이라는 것은 몸부림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죽음 그 너머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란듯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영광을 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란듯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보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승리자,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해결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도망가셨다고 합니다. 네, 피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임금이 되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금이 되려고 합니다. 임금이 되어야만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겠다고. 그죠? 헌신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일만 어떻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분도 이런 분도 있죠. 그죠? 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걸로 바치려고 하지 않죠. 원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로는 바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것으로 자꾸만 바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말고 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살을 잘라서 내놓을 마음은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신을 떼어서 요구하지도 않는 우리를 먹이시고 그의 백성으로 여러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가장 굵은 의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마태복음 방금 읽은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룬 말씀인데, 그런데 떡을 나눠주는 방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을 어떻게 나눠주냐 하면 떡을 그냥 하나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떡을 떼어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떡을 떼어 나눠주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굳이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으니. 여러분, 여기서도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몸, 그 몸을 상징하고, 그래서 뗀 떡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곧 그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 사역을 상징하기 위해서 떼신 떡이라고 하고 흘리신 피를 담는 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그냥 어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죠? 기적을 베푸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표적이죠. 그죠?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기적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죠. 53절과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사건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찢으심과 그 피 흘리심의 결과 우리는 모두 배부른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의 뒤를 따르는 그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할 일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썩는 밀알과 같이 그렇게 파묻혀서 썩는 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감춰지고 경멸을 받고 우습게 보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기꺼이 감수한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배불러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게 사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배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 살아내시는 그죠? 살아내는 버텨내는 견뎌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